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거짓 진리와 이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밝혀갑니다. 특별히 저희가 몇 차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로새서 2장의 내용을 보면 거짓 진리와 참 진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떠한지 더욱 자세히 밝혀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사도 바울이 살고 있고 골로새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거짓 진리를 가르친 자들이 많고, 또한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분별할 힘을 주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몇 차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 위에 뭔가를 더 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그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들을 더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더하면서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분명한 진리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안에 다 있으므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모든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있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복음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특성과 성품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더할 것이 없으며, 또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기억하며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추가하면서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충만함이 있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충만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밝혀갑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충만함이 있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밝혀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3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즉 바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 속에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가장 명예스러운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하고 손발이 움직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죽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인생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호흡하며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죽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때로는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어떠한 문제가 필요합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상태로 나와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즉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죄와 더불어 우리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표시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몸의 일부를 베는 어떠한 형태적인 거나 행위적인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전부를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유대 땅에서 태어나든지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어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지요. 속마음을 바르게 할례한 자들만이 바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할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즉시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실까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에 따라 새 시대를 살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생명과 구별되는, 또한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요.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전달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도 이 성령이 주신 생명의 영향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현실에서 바르게 살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대로 살 수가 없으므로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싸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누리고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인 것이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일인지,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 하반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선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바로 죄 용서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용서에 참여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는 충만은 인생의 모든 질고와 불행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 용서이지요. 죄 용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깨달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죄를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로나 때로는 도덕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문제는 죄를 지으면 스스로 죄를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위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더 혼란해지지 않도록 일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요 정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지만 때로는 체면이나 때로는 형벌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것뿐이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 체면이나 형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더라면 아마도 죄를 합리화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었을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은 죄를 이기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 용서만 말하지 않고 뭘 추가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셨다라고 추가적으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하여 이 사람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한 증서를 지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니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아예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우리의 만 가지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 죄목이 기록된 정죄문이 다 지워지고 그 정죄문이 작성된 법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는 죄의 정죄 아래 우리를 묶을 자가 없으며 또한 우리를 데려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때로는 선을 택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죄와 싸울 때는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죄의 정죄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증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죄를 기록했던 범죄문들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의 정죄 아래 데려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될까? 어떠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과 위를 향하여 살아나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죄 용서가 확실하다고 해서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복하고 시인하면서 우리의 공로나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만 가지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다시 죄의 정죄 아래 죄의 자리로 굴러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모든 자에게 죄 용서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다시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완전함과 온전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이라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어떠하겠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여러분 어떠하겠지요? 이러한 감격을 아는 자의 삶은 정말 풍요롭고 그 자체가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참 쉽지는 않지요.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고 이해와 섬김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원수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들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되어져 가길 기도해 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가면서 그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이 또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밝혀가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이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본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내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시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은 바로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곧 승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이긴다고 하지요? 누구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치자와 권세자와 힘 있는 자들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에 있는 악의 화신과 같은 무리들을 이기시고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지요? 참 견고합니다. 구조화된 악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이며 양육 강식과 때로는 적자 생존의 원리로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더 약해지고 강한 자들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존영을 깨트리며 도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악한 자들을 다 괴멸하시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인 죄와 욕망과 자기 중심성들을 다 괴멸하시고 악한 무리들을 전부 무력화시켜 포로로 끌고 가는 개선 장군처럼 우리 앞에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시며 그들을 모두 우리의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그 주님 때문에, 십자가 가운데 죽어가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구조적으로 점점 조직화되어 가고 악을 가지고 점점 도전을 준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의 삶이, 이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세상에서 하는 승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승리는 어떠한 승리가 있죠?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승리죠. 하지만 우리가 취할 승리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얻은 그러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제압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얻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승리가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으로 산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승리는 확실한 것이죠. 이 승리는 절대로 힘과 힘이 맞부딪혀서 얻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또는 적대감이 맞부딪혀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승리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 승리이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는 승리보다 주님이 이루신 방식처럼 믿음으로, 약함으로,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참된 승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풍요롭고 풍성한지 계속적으로 밝혀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음을 밝히면서 생명을 얻은 삶의 풍성함을 말씀하였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풍성함을 말씀하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가지 죄를 사함받았고 더욱이 이제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밝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미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선포하며 말씀하며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것이 풍성함을 가져다 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풍성함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짐인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 용서와 살아있는 승리를 그렇게 더욱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우리 송원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더욱 주님 때문에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송원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